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종류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종류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벌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벌이 주어지게 되고, 이 벌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은 하등 유익함이 없는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주님,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다가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악한 마귀가 준동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고난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즉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악한 마귀가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할 때 아무런 고난 받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받게 되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의 최후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귀가 가려워진다. 그래서 좋은 말을 듣기 원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들의 사역을 쫓을 거짓 선생들을 많이 두게 되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평안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스승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고난 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이 따르는데, 그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 마귀가 가져주는 고난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욥이 그 대표적으로 그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욥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요셉, 또 모세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시키는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이사야 48장 10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불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불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불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불이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때가 기회다,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을 단련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와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그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내 마음, 내 믿음의 자세,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불신자들은 이 남을 위한 희생의 고난은 절대로 당할 이유가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계산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내가 왜 남을 위해서 고난 당하느냐?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책임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 아주 법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죠. 예. 그러나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당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해서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인해서 고난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속의 고난이다, 희생의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희생의 고난을 또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남들처럼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복음 전파에 오로지 매진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친히 천막을 끼워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사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내가 다 주장하지 않는 그런 희생, 사랑의 실천을 위한 고난도 내가 당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불신자들과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이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째로 전후좌우를 다 살펴보는 조감도를 갖는 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밑에 도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동네가 다 연결되고 다 보이죠? 그게 영적 조감도예요. 그것이 영적인 안목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난을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고난에 연결되어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전체를 이렇게 전후좌우를 다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 자체만을 끊어서 보지요. 고난 자체만을 끊어서 보니까 고난이 하등 유익하지 않아요. 고난은 괴로움 그 자체, 그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끊어서 그 고난만 봐서는 안 되고 고난 전후 좌우에 연결되는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 4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이는 환난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이 불신자들처럼 고난을 그 자체로 딱 끊어서 보니까 고난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원망스럽다, 낙심이다, 절망이다,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니까 인내와 연결되더라. 아, 고난 당하니까 인내하게 되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참 인내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다 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나면은 그분이 갔다 와서 또 무슨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가야 됩니다. 또 오셔가지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오셔가지고 또 무슨 또 검사가 하나 또 더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만 받는데 그냥 한 달씩 가요. 참 그런 경우를 보면은 참 답답하겠다. 그 검사하고 검사 또 결과 또 기다리고 또 이러느라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인내하고 계실까. 그래서 이 고난이 인내를 부른다고요. 인내를. 고난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되죠.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당장 무슨 막 일이 해결돼야 되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나중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이 다가와도 끄떡 안 합니다. 왜? 또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인생이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인내가 또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연단.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정금처럼 아주 굳센 그런 믿음이 된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그리고 이 연단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이 자꾸 연결되는 그 고리를 보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고난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다른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고난을 그 자체로 끊어서 그 현재 그 고난 그것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보고, 인내와 연결되고 연단과 연결되고 소망을 결국 이루는 줄 안다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서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가장 크게 느끼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다르죠.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고난이냐 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찾고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하면 자기 재산이 다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간 그런 고난 아닙니다. 자기의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마정집에서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하다가 광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은 그런 고난이 가장 큰 고난 아닙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자기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저주의 말을 하고 갔는데, 그런 것이 큰 고난 아닙니다. 무엇이 큰 고난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욥이 당한 가장 큰 고난.
오늘 본문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이게 욥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고난을 느껴보셨습니까? 이때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욥이 신앙이 위대한 것은 이와 같이 극심한 고난,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던 그와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들어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럴 때 절대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럴 때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회의가 들 때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인간의 인리의 말들은 다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고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예? 그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이고요, 이 욥의 위대한 신앙이 하나님께 결국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난이 이 욥만 당한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당한 고난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이루어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당한 고난도 바로 그런 고난이에요.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보디발 아내의 그 참소 그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 13년 동안 하나님 어찌해서 내 기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 고난 아닙니까?
욥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의 13년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당한 고난도 그것 아닙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될 기미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고난이 모세의 40년 고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마지막 고비를 넘었으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욥에게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고 요셉에게 응답하시고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날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다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하신 말씀 아닙니다. 평안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물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온하게 일상생활 할 때도 우리의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문제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온하게 일상생활 할 때보다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급증합니다.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이 고난의 문제, 전후, 좌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바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2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 우리 고난당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탄식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해놓고도 아이고 하나님, 탄식만 나오고 무슨 말이 안 나와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평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는 그걸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냥 뇌출혈이 돼가지고 뭐 입원하신 지 그냥 달반이 넘어가는데 병원에서는 의식불명이다. 뭐 쉽게 말해서 뭐 식물 인간입니다. 뭐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절망적인 진단만 내리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산재 신청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남편이 남긴 또 빚까지 있어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애는 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도대체 목사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참 그럴 때 지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시고 좌로 가도 안 보이시고 우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성령이 할렐루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를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바빠지시는 겁니다. 왜? 전후 좌우의 문제를 다 보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뭐죠? 인간관계, 인맥, 무슨 여러 가지 문제도 이미 다 하나님 준비하셨고 모든 해결, 문제 해결 그 방법을 전후 좌우를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다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은 참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셔가지고 참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이거 내가 치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께 제일 먼저 연락드립니다. 그런 전화 받으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주권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듯이, 축복을 체험했듯이, 또 우리 믿음이 점검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위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